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수원 목사입니다. 먼저 자료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국가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했습니다. 큰 틀이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 문제이고, 세 번째가 보육 문제이며 네 번째가 교육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복지부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하나 있죠.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아이를 못 낳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 이상이 보육과 교육에 걸려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택도 만들어야 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직장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40대 이상은 보통 670, 80만 명이 우리 인구인데요. 지금 10대로 내려가면 바로 400만 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약 200만 정도의 인구가 줄었죠. 급속도로 줄는 이 인구가 앞으로 출산의 문제로 연결이 되면 10년 이후에 전국이 아기 낳다고 뛰어들어도 인구를 메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5년 이내에 이 문제를 풀려면 현재 있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하나 되어서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약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시설이 있고 인력이 있고 준비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육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엄마들이 아이를 못 낳는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아이를 낳고 나면 독박 육아에 걸린다는 거죠. 과거에는 10자녀를 낳아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가족들이 대단위돼서 엄마는 아이를 낳고 젖만 먹이면 됐고 그 아이는 가족들이 길러줬거든요. 그리고 이웃도 길러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보육에 걸려들어서 아이 셋을 낳고 10년 세월을 엮이면 거의 우울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맡아주면 참 좋겠다. 언제든지 엄마가 출근하면서 아니면 어디 시장을 가면서도 아이를 맡겨주면 교회 기관에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이죠. 제가 3년, 4년 전에 시장 갈 때 어려우면 병원 가기 힘들면 또 아이 돌볼 때 어떤 고통스러우면 아이를 좀 맡기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설마 아이를 맡기긴 했는데 의외로 많은 엄마들이 장 보러 가면서 또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아이 둘, 셋 있는 가정에서 또 어떤 아이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다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녀와서 아이가 안전하게 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만족도가 커졌죠. 바로 그 부분, 육아 부분을 어떤 누군가가 돌봐준다면 아이 낳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경험된 바이고. 그래서 나중에 출산을 3명 이상 낳는 데까지 저희가 끌어올려 봤는데 거다수가 여기에 동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교육의 문제가 걸려드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래도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자 하는 엄마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보십시오.
어린이집에서 폭력에 시달리더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이런 소식은 엄마들 하여금 또 하나 아이를 낳는 것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의 처우는 어떤가를 돌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참 사례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이 부분이 빨리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 입학 때예요. 8살 되는 아이들은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직장에 있으면서 1학년짜리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이 얘기한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돌고 돌려서 어두운 밤에 집에 오게 만들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는 엄마의 손 닿지 못하는 곳에 누군가에게 위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자, 초등학교가 11시에 하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11시에 나와서 어디서 있어야 됩니까? 옛적에 제가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목에다가 아파트 열쇠를 걸고 다니는 걸 보았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퇴근하기 전에 혼자 스스로 아파트를 열고 들어가서 빈 집에 있어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을 돌고 돌아야 되는데 한 아이가 학원 3개에서 5개를 다니게 되죠. 자, 한 학원이 한 20-30만 원 한다고 볼 때 5개 다니는 아이가 3명이 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학비 부담에 자녀가 어느 학원에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부모의 짐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방 육아에 이어서 사교육에 걸려있는 이 문제가 짐이 되고 엄마는 불완전한 아이를 그렇게 길러내는데요. 그렇게 사교육비가 점점 높아져 가는데 아이는 점점 줄어도 교육비는 점점 커지는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적은 아이를 낳았으니까 제대로 기르고 싶어서 학원을 찾아서 두드리다 보니까 더 비싼 학원비로 더 좋은 학원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시 또 육아에 부담이 되니까 엄마로서 이 아이를 기르는 게 엄청난 힘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 집이 얼마인가 조사해 보면 보통 아이 하나를 가르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이를 셋 정도는 낳아야 될 텐데 새 아이를 놓으면 약 15억이라 되는 엄청난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9년 전인데요. 그때의 교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를 보육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마당에서 아이를 직접 데려와서 저희가 돌봐주고 간식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엄마가 해줘야 할 부분들을 대신 해줘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요. 그 모습 보면서 엄마들이 아이 낳는데 부담을 더는 거예요. 종종 와서 말합니다. 야, 이 기관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 내가 늘 한 말 있죠. 아이는 축복이니까 한 아이를 더 낳읍시다. 이렇게 5명 낳기까지 운동을 벌였는데요. 평균 3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사역이 전국 교회가 다시 한번 뛰어들어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 5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서 더 다음 때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아이를 낳아서 이 국가의 가장 큰 숙제가 된 이 아이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CBS 방송과 함께 이 사역을 제가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전국 교회를 좀 깨워서 일깨워서 이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인 것입니다. 통계적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우리의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0대 숫자가 400만으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면 40대, 50대의 인구 지수가 약 680만, 90만인데 이제 400대로 내려가고 그 이하로 막 급속도로 약 200만씩 축축 내려갑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 정년기 돼서 아이를 낳아도 이제 인구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위기를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20년 내에 우리나라 일부는 외국인들이 차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가 뭐 단순히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걸 떠나서 이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영적 기둥이 돼야 될 텐데 이럴 때가 교회가 한번 힘을 낼 때가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보육을 하면서 저녁 식사까지도 우리가 제공해서 집에 안전하게 아이를 보내게 되니까 직장에 다녀온 엄마가 제일 미안한 것은
아침에 일찍이 제대로 밥을 못 먹인 아이가 종일 돌아다니다 지쳐서 돌아왔는데 퇴근해 보니까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 죄책감이 밀려오니까 둘째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녁 식사 잘 먹이고 애들이 정말 즐겁게 잘 놀고 행복한 모습으로 엄마를 집에서 마주합니다. 자,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공동으로 먹여서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를 교제하고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데 퇴근해 보니까 아이가 참 행복하게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만남이 되니까 엄마가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기관이 있으면 아이를 낳겠다. 제가 실제적으로 엄마들에게 임상으로 지금 설문을 해봤는데, 야, 이런 식이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좋은 기관이 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또 감사해서라도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평균 저희는 뭐 당진이라고는 시골이지만은 평균 3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보기 좋고 부모들의 행복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쭉 조사해봤죠. 1명을 낳은 엄마와 5명을 낳은 엄마의 그 행복 지수를 제가 조사하고 물어봤는데 5명 둔 엄마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가 동생들이 많으니까 책임을 느껴서 속히 어른스러워져요. 그 모습이 또 엄마들에 물어보면 너무도 행복해지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 낳는 게 이제 짐이 되고 어렵고, 과거에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노후에 자신에게 주는 게 많았죠. 그게 일종의 노후 보장 정책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다출산이 과거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우리가 자녀에게 기댈 이유도 없는데 그 많은 아이를 낳아서 내가 짐을 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 낳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 의식교육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출산 연령기에 있는 엄마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로부터 이것아 나같이 살지 마. 의식적으로 거기서 엄마가 제동을 걸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은연중에 너는 나처럼 희생하지 마, 이 얘기 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게 되고, 엄마처럼 안 살려고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자, 희생과 헌신 정신이 의식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축복이다. 그래서 아이를 1명 낳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따라오는지를 상상해보자. 이 아이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면서 의식적 교육을 조용히 시켜보는데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국 교회가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힘을 내고 부정적인 의미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출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있으므로 아이를 태어났고, 교회가 있으므로 아이 기르는 게 행복해지고, 또 교회 때문에 아이가 잘 자랐다고 생각이 들면 정말 교회 역할이 이보다 더 좋은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서 교회 스스로 독단적인 모습이 보여지므로 많은 이들에게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이 포문을 열겠습니까?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사회에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고 필요성을 채워줄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육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는 길도 바로 이 출산 문제에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교회가 보육센터를 만들어내고 애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잘 어머니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돌봐주면 분명히 저희는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격려와 사랑을 기도와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기를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없던 아이였지만 귀한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제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잘 우리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큰아이와 우리 막내 현빈이가 15년 터울이 지는 아이인데 저는 사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 막둥이한테 미안하고 우리 현빈이가 가장 그 좋아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라고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를 먹은 세대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세상 엄마들처럼 어떤 학원을 보낼까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염려보다는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우리 현빈이와 이렇게 자기 전에 대화를 많이 해요, 현빈이랑. 그러면 현빈이랑 손을 잡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또한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런 현빈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셋째가 이제 마지막에 생각하고 많은 이제 뭐랄까 사랑도 주고 또 이렇게 막내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많이 막 셋째 기를 때 많이 귀여워했었는데 넷째가 태어난 후부터는 셋째보다는 넷째한테 더 좀 더 마음과 사랑이 가더라고요. 사실은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고 둘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고 넷이 태어나면서 사랑과 기쁨이 점점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주시면 뭐랄까 넷째보다 더 많이 기뻐할 것 같아요. 감사하게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아이 너무 갖고 싶어요. 둘째도 제가 여기 당지 동해교회 만나서 아이를 길러보니까 정말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때, 나한테 정말 좋은 때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기관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또 엄마들이 보기에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이 목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친정 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안아달라면은 마음에 상처가 돼요. 내 목사는 안방까지 신방을 가서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참 유일한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출산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해도 시키고 그들을 설득도 시키고 또 교회가 이만큼 아이를 잘 돌봐주니까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또 이해도 시킬 수 있고요. 또 옆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애를 낳아서 좀 길렀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들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아이들을 낳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자꾸만 이렇게 연출해 내도록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 하나로 탄산했던 분이 나도 이제 40 중반인데도 나도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있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50이 다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큰 아이가 17살인데 그걸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래서 막 고민 어마어마하다가 아이고 난 이거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중증장애자 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이를 이제 낙태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저한테 많이 꾸지람을 먹었죠. 이 놀라운 축복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이번에 산부에 가서 돌아왔어요. 그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이 큰 아이와 이 아이고 18세 연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림처럼 집에 자라면서 가정 분위기를 확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 가정이 아이가 둘째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엄청 받았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3명 낳는 가정, 4명 낳는 가정, 또 5명을 도전하는 가정들이 꽤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건 희망이다. 이런 운동이 여기만 아니라 전국으로 좀 나가서 많은 전국 교회와 지역에서 아이가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어떤 아이 낳기만 아니라 국가와 애국과 복음과 어울려져서 정말 너무도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겠느냐 저는 인생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임산부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도 둘셋씩 모여서 이렇게 교회 마당에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또 그들이 또 아이를 먼저 낳은 분이 아이 늦게 낳은 그 엄마들을 또 돌봄도 주고 어제도 제가 보니까 이미 아이가 3살 먹어서 어렵게 키우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을 안고 있는 엄마 둘을 데리고 와서 차를 대접하면서 자신이 아이를 기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애를 출산한 엄마도 애 하나 더 낳아야 되겠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제가 보았어요. 결국에는 애기 낳는 문제가 국가 정책도 물론 후원이 되지만 가정에서부터 재미가 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 아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을 때 지금 이 짧은 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힘을 내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교회의 목사님들
해놨는데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